사람 됐어. 그냥 변한 사람. 우리가 그냥 변한 사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거죠. 교회에 대해서. 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이제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구로 보면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도 하지만 또 우리 전체를 교회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한 몸 되고 한 마음 되어질 때에 이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은 대단한 신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별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니까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사는 것. 이 뜻대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영원 전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될 일을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이제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맨 처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루어져야,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루어져야 배반과 반역이 없다는 거예요. 배반과 반역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거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배반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비록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이것이 내 자신이 잘못했구나를 인정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범죄한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정 안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들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상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뭐를 주셨대? 이름을 주셨대. 이게 이름을 주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셨다는 거야. 이름을 주셨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어.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했죠.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통일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름을 전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니까요. 새로운 이름, 우리들에게. 이거를 얘기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족속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족속, 이 족속에만 관심이 있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다른 족속에게는 관심이 없으셔.
통일된 족속. 이게 뭐야? 하늘과 땅이 통일. 에베소서 1장 10절인가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게 하십시다. 하늘에 있는 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땅에 있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시키셨죠. 통일된 생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나음을 입은 그 족속만 통일된 족속이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게 되는 임마누엘 된 자들만 하나님께서 그 족속에게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 그 족속에게만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통일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받게 된 그 이름. 이 이름이 엄청나게 귀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그러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이름을 가지게 되죠.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의 이름은 누가 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났으니까 아버지가 준 이름이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도 있고 또 뭐야? 땅에도 있는 족속이야. 하늘에 있는 족속은 이미 죽어서 첫 번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그런 분들을 하늘에 있다 그러는 거고, 땅에 있는 족속은 누구야? 오늘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알고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들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그 천주교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무슨 이름을 줘요? 이 땅에서 운명. 예? 운명. 뭐 해갖고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운명. 본명이야? 그래갖고 뭐 마리아 뭐.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지어주는 이름이잖아요. 이 땅에서 이제 그 성인들의 이름을 빌려와서 이름을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이름이 아니야. 우리는 아버지께서 지어준 이름이 있다니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새로 태어난 자들에게 이름을 당연히 주시겠지.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각자 이름을 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주셔. 그 이름, 하나님이 그 사람의 특징과 모든 그런 것들을 따라 이름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너는 시몬이니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또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우레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누구야? 몇 명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우리가 이런 거를 야곱도 바꿔줬죠. 야고보에게는 우리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로. 아니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바꿔주신 이름만 하는 거니까 구약의 얘기는 이제 좀, 구약에도 이제 마찬가지 이름이지만 예수님께서 또 도마도 바꿔주셨나? 도마의 이름이 뭐죠? 뭐라 하라 그랬잖아. 그 쌍둥이가 뭐야? 도마도 뭐라고 하라 그랬는데, 따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있는 이름을 주시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름 우리의 아들이 성질이 난폭해서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아들. 이게 이름이야. 주신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들이 성질이 급해갖고 가버나움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저곳에 하늘로부터 뭐를 내려? 불을 내려 저들을 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다, 성질이 난폭하고 그래서 우레 같다 그래서 그랬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잘못 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레라는 것은, 우레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듯이 우레소리도 누구죠? 누구지? 바울이 어디에선가 그렇게 사람들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리를 들었어? 우레소리로 들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우레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우레소리. 이 우레소리, 우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도 그렇게 더럽고 거칠은 좀 성질이 그냥 급한 거야. 급해. 그래서 그냥 당장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말 질러버리고 마는 그런 성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뭐가 되게 하셔요? 최초로 순교하는 자. 요한은 무슨 사도가 돼? 사랑의 사도가 되어져 끝까지 어머니 누구를 보호해?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하다가 죽은 사도가 요한 사도잖아요. 너희들이 지금은 성질이 그냥 욱하고 막 그러는 성질이지만 반드시 말씀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아들들. 말씀의 아들이 되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아들들, 우리의 아들들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사도들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사도들이 돼. 요것이 우리의 아들의 뜻이야. 우리의 아들의 뜻이야.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는 그냥 이런 이름을 주신다니까 자꾸만 이름들을 바꾸잖아. 바꿔. 막 뭐 목사님들도 조 다윗 목사님, 또 뭐 조 베드로 목사님, 뭐 김사라 목사님 그랬는데 그거 아무 쓰잘데 없어요. 사라가 사라 짓을 해야지 사라지. 베드로가 베드로 짓을 시몬일 때는 정말로 주님을 배반했어요. 베드로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한 자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된 다음에 베드로에는 이름을 붙여야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발 넌 이 땅에서 이름, 자기 이름 뭐 그런 어떤 그런 걸로 갖고 바꾸지 마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야.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받아야지 왜 지네들이 바꿔요 이름을. 그냥 이 땅에서는 부모가 정해주신 그 이름으로 살아가셔. 그러면 여기서 숨이 딱 끊어지고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신 이름을 우리가 알아. 그 이름이 그리스도 쪽으로 붙어야 돼. 그리스도 쪽으로 붙어야 돼. 그리스도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좋은 이름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많아요. 선지자들 보면 뭐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뭐 또 누구도 있어 많잖아요. 그런 이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쪽으로 갈수록 귀한 이름이야. 귀한 이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원래 그의 생명이시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주시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까이 가는 이름이 돼요. 근데 그거는 언제 알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알게 되어져요. 이 땅에서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내 생명이 정말로 주님만 기리고 주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생명이 되는 것이 문제지 내 육신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지 그 이름은 주님이 주시는 거야. 주님이 모든 달란트 나중에 그 맡기는 것들도 주님이 맡기는 거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온전함에 이르는 생명을 이루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내 육신을 얼만큼 제거하느냐 내 생각을 얼만큼 제거하느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영광의 풍성 그러니까 영광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리스도의 앞에 그리스도의 풍성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영광 안에는 엄청
엄청난 풍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성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그 안에는, 이게 성경은 또 그래, 이제 구약에 보면 분천이 있어, 분천. 분천이 뭐예요? 분천. 솟아오르는 샘이야. 솟아오르는 샘이야.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천을 통해서 시내가 되어지는 거죠. 시내. 엄청난 이 분천에서 솟아. 이스라엘 땅이라는 땅은 이상한 땅이에요. 샘물도 위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나라는 위에 쪽에 솟아오르는 샘물들이 있어. 위에 쪽에 산 중턱쯤에 솟아오르는 샘이 있어. 이상한 나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인데, 분천, 솟아오르는 샘이야. 솟아오르는 샘. 근데 그 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감히 그 풍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해낸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풍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풍성, 주님 안에 있는 풍성을 얼마나 누리고 있나요?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 왜 이거를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 근데 주님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그 영광의 풍성함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요게 주님과 함께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죠. 요거는 첫사람 아담 안에는 없는 생명이에요. 첫사람 아담 안에는 하나님이 새로 낳으신 생명이야. 우리 주님께서 새로 낳으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새로 우리 안에 낳으셨어. 이게 이제 거듭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듭남. 또 요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없으면,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낳아주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만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새로 난 사람도 다시금 살펴봐야 되지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은 몰라서 가르쳐야 돼요. 이거를 몰라서 그렇지 거듭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사실은 거듭난 만큼 쉬운 일도 없어요. 이거는 왜 쉬운 일이냐면, 어려운 일은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일은 왜 어려운 거야? 어려운 일은 왜 어려워? 내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일은 다 어려운 일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일이 거듭남이야. 오직 하나님의 의하여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이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만을 정확하게 알면 다 거듭나게 돼 있어. 이거는 성경을 아예 글자를 아예 못 보시는 시골의 할머니들도 이 들려지는 말씀, 성령이 말씀을 들리게 해서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누구시냐, 그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요거를 듣게 되어지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을 하늘의 은사라고 하는 거야. 하늘의 뭐야? 은사. 은혜라고도 하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야? 은혜라는 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거저 주시는 거. 하나님이 거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거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은혜야. 저절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 저절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 요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해요? 내가 뭔가 애써서 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이야. 애쓴 만큼 받기를 원해. 근데 거저 줬다니까 안 믿어. 또 거저 준 거는 귀하게 여기질 않네. 하나님의 선물만큼 이 거듭남만큼 귀한 게 어딨어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자기가 열심을 내서 힘들여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를 안 해. 가치를 부여를 안 해. 그냥 좀 하찮게 여겨. 근데 이 거듭남만큼, 성경에서 거듭남만큼 하나님에서 주신 것에서 거듭남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요거는 하나님 자신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근데 요거를 주시는데 반드시 주시는 방법이 있어. 주시는 방법이 있어. 이거를 줄 때 이 거듭남의 생명을 우리를 낳을 때 그냥 낳지 않으셔요. 반드시 당신을 뭐하면서 희생시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듭나지 못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십자가만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해.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가셨던 그 주님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된다니까. 나와 함께. 이 죽음의 현장에, 저 2000년 전에 지셨던 그 죽음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주님과 함께 현장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또 희한한 것을 만들어내. 그래서 무슨 기도를 만들어내냐면 관상기도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어요? 관상기도? 관상기도. 그래서 이 관상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갔을 때 나도 그 마을에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며, 이단 중에 3이단들이야 이거.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큰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또 이걸 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님이 눈을 뜨는 현장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야. 이게 기도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이거는 말씀으로 실제로 있는 거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있는 거지 관상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뭐를 보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희한한 것들. 이거 믿다가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당신은 그 기도 안 한다 그랬는데, 그 유명하신 지구촌 교회 누구야? 미리 은퇴했나? 이동원 목사님. 이 양반이 크게 걸렸었잖아. 이것 가운데.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걸리는 거예요. 모르다가 그 사람의 신앙을,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관상기도라는 거에 걸려갖고 막, 이게 천주교 쪽에서 나온 어떤 그런 기도 같은데, 막 좋죠, 좋아. 막 주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오늘은 가버나움에 가는 거야. 성경 내용을 갖고 있으니까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 뭐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물을 부니까 그 물을 붓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야.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막 해. 이게 기도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상상 속에서 사는 거지. 무슨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안다고 그런 어떤 감명 가운데다. 이거 귀신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귀신이 갖고 놀아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고, 거듭남을 알고 나면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의 상황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는 이것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 돼. 예수가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 나의 모든 죄를. 근데 예수만 함께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실을 오늘 깨달았으면, 예수가 나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셨구나, 요거를 알면
정말로 알면 내가 오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말씀을 들었다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그냥 정확하게 안되는 게 내 이해를 따라 아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게 내 이해, 사람의 어떤 지혜로서 그것을 깨닫고 알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그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영이 되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를 저절로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지식에 의하여 뭐 예수가 그러냐라고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듭날 수 없어요. 그래도 그래, 예수께서 모든 세상죄를 짊어지셨구나. 세상죄를 짊어지셨구나. 예수가 짊어지는 시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시점이 어디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모든 세상죄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있는 거야. 씻어지고 있는 거야.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가 여기서 물속에 잡아 쳐놓는 거야. 쳐놓는 거. 여러분 이런 세례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냥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물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니까 코는 막아줘야 되겠지. 코는 막아줘. 그래서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서 나는 죽었다는 거야. 죽었어. 그렇게 물속에 잠겼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물에 씻겨졌다는 의미가 있어. 씻겨졌다는 의미가 있어. 씻겨졌다는 의미가 있어. 그리고 나는 죽은 거야. 죽은 거. 안 죽는다고요? 1분 담궈놓고 안 죽는다고? 그럼 몇 분을 담거나? 한 3분쯤 담궈놔봐. 안 죽나? 죽었다는 거야. 나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이 세례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예수와 함께하는 세례가 돼야 돼. 예수와 함께하는. 그래서 성경에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나니, 함께 세례를 받았나니 이런단 말이야.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죄를 요단강에 다 버렸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쏟아놓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거야. 짊어지시는 거야. 그 다음날 그 사건을 경험했던 세례 요한이 이러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는 거죠. 그 예수 위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갖고 가셨어. 그럼 내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앞으로 죄를 지을 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다 갖고 가셨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이거를 믿어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그럼 지금도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그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얘기할 때 내 죄가 많아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랬다니까 내 죄가 많아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소리 같죠? 이런 소리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 내 안에 내 죄가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다 갖고 갔다니까요. 아니 또 죄를 짓는데 그래도 가져가셨어요. 그래도 가져가셨어. 요거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야. 왜? 마귀는 뭐를 타고서 역사해? 죄가 없이는 마귀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마귀는 죄를 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 설교를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죄 갖고 갔다니까. 아니 너 그냥 있는데 뭘 가져갔니? 그런단 말이야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믿는 거야. 보여지는 그래 가져갔는데 또 죄가 있네. 그냥 있네. 이 죄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가져가셨다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져가셨는데 보니까 이 사람 앞에는 뭐가 문제냐면 죄의 생명의 문제야. 아담이죠. 아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버리는 바람에 죄의 생명이 아담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생명이. 그래서 아담 자체가 그냥 죄의 생명 자체가 되어버렸어.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육체.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가져갔어도 또 나와 이거는. 이
죄가 계속 열리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가져갔어. 근데도 시간만 되면 또 나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따다가 인생이 끝나요. 죄 처리하다가 끝나는 거야. 이러면 이게 오늘날 교회 일이니까 죄 처리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생명 자체를, 죄의 생명 자체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 이 사람을 심판해야만 돼. 심판.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요 죄의 싹, 죄를 예수에게 넘긴 것도 예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시니까 우리의 심판은 없어진 거야. 그런데 이 생명 자체의 심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된 이 사람 자체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야.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거야. 근데 함께 죽어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어. 근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야. 물론 이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냥 죽으셨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 예수님도 죄를 짊어지시고 하면 죄의 삭슬 반드시 내놓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모든 죄를 사단에게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런 시간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죄 없으신 채로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죄를 사단에게 돌려보내버렸어. 그 전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가 막 깎아대고 웃는 거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다짜가 끝나는 순간 죄가 없네. 잡을 수가 없네. 잡고 있을 수가 없네. 그래서 놔줘야 돼, 예수를. 근데 문제가 심각하게 돼버렸어요. 왜 심각해? 예수를 놔주려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 함께 못 박혀 있는 사람이 있었네. 근데 그는 이미 장사 지내버렸네. 심판이 끝나버렸네. 살리려니까 그 사람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서 특별히 넣어서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사건이, 여러분을 어디서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낳으시는 거예요. 나를 낳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살려내신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 여러분의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리면 곤란해요. 이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주님이 나를 생명 가운데 넣으셨으니까 이 십자가가 어디로 들어왔어? 주님의 지신 십자가가. 주님의 모든 일대기의 모든 얘기가 어디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대기, 그의 태어남과 그의 자라남과 그의 병 고치심과 그의 소경을 눈을 뜨심과 앉은 데 일을 일으키심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이 모든 사건이 누구 안에 있어? 이게 자기 십자가야.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 소경의 눈을 띄울 수가 있어요. 앉은 데 일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에 가진 자만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큼 되는지를 몰라.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계속 그 풍성함을 배우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그 영광의 풍성을 누리려면 우리의 육체를 제거하는 것만큼 누릴 수 있어. 내가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풀으려면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풀을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풀어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삶을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죠. 안 되죠. 깨닫기는 깨닫는데 안 돼. 왜 안 되느냐? 육신은 항상 갖다가 속사람이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급브레이크를 갖다가 앞에다가 쐐기를 박는 자가 육체야, 육체. 쐐기를 박아요, 육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육체가 말을 안 들어. 이 육체가 쐐기를 갖다가 팍 박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체는 안 돼요, 안 돼. 이 육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존재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이 날마다 뭐가 죽는 거예요? 뭐가 이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이는 거야. 바울도 그랬을진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십자가를 매일, 그러면서 매일 죽는다는 것은 또 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이 죽은 것만큼 이 속사람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는 거. 부활의 생명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의 풍성을 내 육신이 없어지는 것만큼 영광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그랬죠. 강건케 하는 게 뭐야? 강건케 하는 게 자라나는 거야, 자라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은 것만큼 육신을 잘라내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점점 건강한 그러한 속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야, 속사람. 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만큼 육체를 이길 수가 있어요.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에 매일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 이 육체에 끌려다니지 말고 육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다니는 것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해야 돼.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돼. 근데 무슨 일 할 때 되면 일이 먼저지 예수의 이름이 기억나나요? 근데 예수 이름을 항상 기억하고 하셔. 어떻게 그냥 내가 내 기억을 동원해서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항상 길을 걸으면서도 그게 기도야.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길을 가다가 내 눈에 정말로 안 좋은 것들은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있어. 마음대로 부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 이름은 매일 부르고 매일 불러요. 그냥 후렴으로나 부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그러니까 이게 길을 가다가도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미리 예수 이름을 불러버려요.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예수 이름을 불러버려요. 그러면 그 사고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어떤 순간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